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짓다가 만 건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짓다가 그게 멈춰져서 방치된 채 오랫동안 있는 건물, 그 건물을 위해서 애써서 설계도를 아마 그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설계도는 그냥 설계도대로 그냥 끝나버린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이 없을까요? 좋은 계획이 생각이 났습니다.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 성도를 보니까 참 어려워요. 근데 그의 필요를 채워줄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 참 좋은 계획이죠. 근데 그 좋은 계획이 좋은 계획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이죠. 성경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이야기한 것에 대한 결론으로서 말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니,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1년 후가 보장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내일이 보장된 사람 없어요. 1년 후가 보장된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내일 1년 동안 뭘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살게 할 것이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나신 다음에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내일도 모르는 유한한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내일도 모르는 유한한 인생이
어떤 좋은 선한 일을 할 계획을 마음속에 가졌다면,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 일 끝내고 하지 뭐, 저 일 끝내고 하지 뭐, 돈 더 많이 번 다음에 하지 뭐, 내년에 하지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즉시 그 선한 계획을 실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오늘, 저 먼 훗날 어느 날이 아니라 그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품게 하셨다면 그걸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걸 방치해 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도 뭔가 좋은 선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작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성되지 않은 채 그냥 오랫동안 방치해 둔 것이 있었습니다. 자, 7절 말씀.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기 이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돕는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건물로 말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믿음의 빌딩도 아주 잘 세워져 있고, 그리고 말과 지식의 도서관도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간절함과 열정의 체육관도 아주 멋있게 잘 세워놨는데 구제의 빌딩은 짓다가 만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미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지금 가난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들을 위한 헌금을 내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작을 했는데 그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둔 상태로 도중에 중단되어 버리는 거죠. 이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을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완성하고 성취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선한 일 하는 거, 그거는 그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고 그 도움을 주는 사람도 유익하다는 얘기죠.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자, 6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그 선한 계획,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 저 사람 좀 도와야 되겠다, 저 교회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계획, 그 생각,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일을 실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려면 그 선한 계획을 실천하고 이루고 성취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자극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자극을 주셔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시들은 채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계속 신선하게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신선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단한 변화가, 외적인 변화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적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이나믹하게 뭐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선해질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의 영적 여정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거든요. 오랫동안.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적 자극을 매일매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자극하시죠. 사실 오늘 우리가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자극을 지금도 주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자극을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통해서 영적인 자극을 주고받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시들은 상추처럼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지금 어떤 분은 시들은 상추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건태기에 빠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믿는 사람에게 영적인 자극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에게 영적인 자극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공동체는 서로 영적인 자극을 주고받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저에게 영적인 자극을 주고받음으로 우리는 늘 영적으로 신선한 상태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자극을 주세요. 고린도 교회에게 영적인 자극을 주시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북쪽으로 한 500km 떨어져 있는 그 지방을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불렀는데, 그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게 주신 은혜를 고린도 교회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함으로써 고린도 교회를,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자극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자극으로 은혜에 대해서 눈뜨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인 자극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에 대해서 눈뜨게 하세요. 하나님 은혜가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면은 주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만 생각해요. 어떤 힘든 상황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와서 좋은 상황에 있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곤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베푸신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요? 환난으로 인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 기쁜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시련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내 마음이 계속 기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내가 극심한 가난에 빠졌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교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헌금을 드려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무시해왔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서 무시되었던 은혜인 거죠. 우리는 이런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단지 시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이죠. 우리는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무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자극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뭔지 그 생각을, 너희의 생각을 좀 넓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긍정적인 영적 자극을 우리가 받아서 주님의 이 은혜를, 주님께서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연합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연합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환난을 당하는데 기쁠 수가 있죠? 그 마게도나 교회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시련이 많은데 왜 어떻게 기쁠 수가 있죠? 만약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서 죄를 짓다가 그 죄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환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이고 시련이에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도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움을 받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 그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환난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가난해졌는데 나보다 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건 왜 또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가난하게 됐잖아요. 가난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극심한 가난이 있으면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헌금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헌금을 보내는 것,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도 연합으로 인한 거죠. 연합. 마게도냐 교회가 됐든지 고린도 교회가 됐든지 예루살렘 교회가 됐든지 교회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교회를 한 몸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교회를 한 몸으로 인식하면서 낮은 곳으로 내 마음이 흘러가고 낮은 곳으로 내 물질이, 재정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중심은 어디죠? 여러분의 몸의 중심은 어딘가요? 배꼽인가요? 몸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우리 몸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눈이 아파봐요. 평소에는 눈이 있는지도 몰라요. 눈이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근데 눈이 아파봐요. 그러면 발이 평소에는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한여름에는 나가는 것도 별로 싫어해요. 에어컨 안에서 그냥 있고 싶어해요. 근데 그 발이 걸어서 병원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입은 뭘 얘기하죠? 눈이 아프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손은 안약을 넣잖아요. 아픈 곳에 온 몸이 다 집중하는 겁니다. 48도 좀 아파요. 근데 그 팔이 내 코가 석자라고, 제일 아픈 건 눈인데 팔도 조금 아프다고 내 코가 석자라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아픈 팔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눈을 위해서 돕잖아요. 여기에 재고 따지는 게 어디 있어요? 재고 따지는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한 몸일 때는 재고 따지는 게 없어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눈이 아프니까 다른 지체들이 그 눈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가지고 눈이 회복되도록 돕는 것이죠. 2절 말씀에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했다 그랬는데, 이 풍성한 연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가 아플로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한 가지 또는 단순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이렇게 펼쳐져 있는 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접혀지지 않은. 막 이리저리 몇 번 접혀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게 아니고 싹 펼쳐져 있어서 아주 단순하게 보이는 그런 천을 의미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연보라고 하는 것은 그 연보에 헌금의 액수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풍성하다는 것이고, 그 마음의 풍성함은 어디서 나왔냐? 단순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단순함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렵대. 아, 그래, 도와야지. 여기에 복잡한 게 뭐가 있어요? 아, 어느 성도가 어렵대. 아, 그럼 도와야지. 이 단순함에서 풍성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은혜의 원리를 새겨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팔, 다리, 이런 각 지체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는 이미 살지를 못했을 겁니다. 다 완전히 병들어가지고 여기 오지도 못할 겁니다. 눈이 아프든지 말든지, 팔은 내 좋은 대로 막 움직이고, 위가 아프든지 말든지, 입은 자기 입맛에 맞는 거 계속 먹어봐요. 위가 쓰리든지 아프든지, 난 입은 내가 좋아하는 거 마음대로 먹겠다. 그러면 위는 완전하게 망가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어디 한 곳이 아프면 모든 지체가 거기에 다 집중하잖아요. 평소에 좋아하던 것도 절제하잖아요. 모든 지체가 한 곳에 집중해가지고 그 아픈 곳이 그래서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드시도록 우리의 몸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우리 몸에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인식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낮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우리의 물질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알고 그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마게도냐가 지금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잖아요. 환난을 당해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해도 괜찮아요. 다른 교회들이 있잖아요. 다른 교회들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도우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마게도냐 교회가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해서 우리도 좀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헌금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요즘에는 목회자들이 헌금 좀 하라고 막 얘기를 많이 하던데, 어떻게 마게도냐 교회는 헌금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좀 헌금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지 않겠어요? 내 거라고 생각할 때는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되죠. 그래서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드리면서 바울을 통해서 그게 전달되도록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누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은혜뿐 아니라 주는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신선해질 겁니다. 세상은 다 받는 것만 구하지만 우리가 주는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은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의 삶은 신선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그동안 무시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고 베푸는 은혜를 구하면서 산다는 것은 곧 우리 주님 닮아가기를 구하면서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신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부요한 자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죠. 우리 주님께서 뭔가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닮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는 마음, 주는 행동, 베푸는 마음, 베푸는 행동,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무시되어진 은혜였지만 이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고 베푸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게 일상이 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일은요,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일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10년 지나도 기억합니다. 내가 그때 나한테 얼마 줬지? 어쩌다 한 번 한 일은 절대로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늘 습관처럼 하는 일은 방금 전에 했는데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했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가스를 쓰고 나서 그 밸브 잠그는 일 습관처럼 하면 밸브를 잠그고 나서도 내가 밸브를 잠궜나 안 잠궜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잠궈져 있어요. 외출할 때 방에 불을 끄는 거 습관적으로 늘 하는 사람은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방에 불을 껐나 안 껐나? 들어가 보면 불을 꺼놨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뭘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를 때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를 말하면서 그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생생하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의 내용대로 밸브를 잠그면서 딱따구리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밸브 잠궜다는 것이 분명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불 끄면서 뻐꾸기 해봤어요. 내가 불을 껐지 분명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고 베푸는 것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고 주면서 딱따구리라고 말해야 내가 그 사람한테 줬다는 걸 기억할 정도로 주고 베푸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그게 주고 베푸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고 베푸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고 베푸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무시해 왔던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고 베푸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요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고 베푸는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하고 낮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고 물질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영적인 자극을 주고받아 늘 신선한 영적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